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비틀즈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이란 기타리스트가 있죠. 비틀즈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조지 해리슨이 이제 My Sweet Lord라는 그 싱글 앨범을 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싱글 앨범에서 그 My Sweet Lord의 그 Lord 주님 아닙니까? 로드가 주님인데 거기 뭐 가사에 이제 할렐루야도 나오고 검색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아마 이 노래구나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드를 많은 사람들이 조지 해리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 로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힌두교 신인 크리슈나 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드였어요. 그러니까 비누슈 신, 그리고 크리슈나, 그 다음에 브라만 신, 요 3대 신이 있죠, 힌두교에. 크리슈나 신을 좋아했는데 그 크리슈나 신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곡이 바로 My Sweet Lord입니다. 그 조지 해리슨이 그 옛날에 힌두교에 빠져가지고 비틀즈 멤버 데리고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수양도 하고 그랬어요. 힌두교 구루를 찾아가가지고. 이 조지 해리슨은 그랬던 인물이고 나중에는 이제 겐지스 강에서 화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뿌려지는 겐지스 강으로 그 겐지스 강은 가트 그 계단에서 화장을 하고 겐지스 강에 뿌려지거든요. 겐지스 강이 어머니의 강이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힌두교 열성적인 신자였던 조지 해리슨. 우리가 들을 때는 My Sweet Lord 하면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아니죠. 이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어떤 내 운명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화평과 평안 이런 것들을 사실 또 추구해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된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자식이고 어떤 아버지고 이런 것도 고정된 나가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흡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다시 분해할 수도 있고 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힌두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아바타로 다 이렇게 다른 신들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조지 해리슨이 그 패티 보이드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패티 보이드랑 에릭 클랩튼이랑 결혼을 하는데 에릭 클랩튼이 조지 해리슨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940년대 45년생이 에릭 클랩튼이고 뭐 다 4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도 이제 44년생. 지미 페이지 뭐 다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에릭 클랩튼이 조지 해리슨 부인 패티 보이드를 보고 반해가지고 또 곡을 썼던 게 원더풀 투나잇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는 곡입니다. 그거. 레일라 같은 곡이 뭐 1000배 더 많이 인기 있고 알려졌어요. 원더풀 투나잇은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릭 클랩튼이 패티 보이드랑 결혼을 합니다. 조지 해리슨이랑 패티 보이드가 이혼하고. 근데 조지 해리슨이 그 결혼식 때 뭐 축하해주러 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뭐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 뭐 웨스턴 스타일처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힌두교 신자로서 다 괜찮다. 우리가 다 스쳐가는 인연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를 들으면 주님이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걸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사도 할렐루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도 사실 착각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열심으로 한 것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언어로 주시잖아요. 그 언어로 주시는데 이 언어는 문자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보거나 상징적으로 보면 어떤 극단이 되어버립니다.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문자적으로만 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상징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상징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보면 뭐 믿는 자는 표적을 따르고 뭐 귀신을 세방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 16장에 거기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 뱀을 잡기도 하고 독을 마시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가 방언하는 게 세방언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문자 자체를 습득해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착각에 빠져서 그 열심이란 틀 안에서 열심히 그냥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너무나 열심히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판단과 그런 처방을 내리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물들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뭐 굶은 분입니까? 송아지 막 이렇게 피 좋아하고 기름 좋아하고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 제프 베조스예요. 그 아마존의 CEO. 이 사람이 돈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죠. 이름이 조스예요. 조스. 아가리로 막 돈을 막 다 먹는 막 그런 베조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해가지고 몇 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자들에게는 자기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없는 것들에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가치를 줘야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뭐 수십조 원 있는 사람한테 몇억 원, 뭐 몇십억 줘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껌값이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돈 아닌 다른 것들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준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 제프 베조스가 화를 내겠죠. 야, 나 수십조 있어.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기분 나빠. 내가 화낸다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우리가 뭐 양이나 소 이런 거 제사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그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11조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산물, 그렇죠? 인간의 모든 산물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는 인간의 모든 산물들을 불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신명기 뭐 4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소멸하는 불.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불로 나타나시죠. 나중에 성령도 불로 나타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이에요. 어떤 걸 소멸하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0절을 보면 10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나 금, 은, 보석, 나무, 집 이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이룩한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불로 그것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 다 타는 거예요. 뭐 집도 타고 뭐 금도 타고 은도 타고. 마지막 남는 게 뭐느냐? 인간의 것들은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것이 남는 겁니다. 인간의 것들은 다 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것만 남아요. 그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풀도 시들고요. 꽃도 시듭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죠. 주의 말씀, 약속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쓸모없는 것, 하나님의 쓸모없는 것들은 다 불에 탈 것들로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거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불에 탈 거를 갖다가 가치 없는 거, 하나님이 가치 없는 것들을 막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계속 밤새도록 그냥 막 하루 종일 드리는 것. 우리에겐 가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아,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가치 없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참 성실하다, 믿음이 있다, 열심히 있다, 성령 받았네,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열심, 성실한 것을 추구를 하고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목회자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성실한 목회자, 많은 성실한 목회자분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던 목회자들을 보면요, 나중에는 다 자기가 노력했던 것들을 다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너무나 커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원로 목사도 돼야 되고,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원로 목사 되면 돈도 뭐 엄청난 돈을 받고요, 퇴직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따따블로 받잖아요. 뭐 국민연금 든 목사님 국민연금 받지, 뭐 교회에서 받지, 뭐 어디 연금 든 것도 교단에서 또 받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연금만 해도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받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가치를 인간적인 것에부터 하나님이 불로 태울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나는 성실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성실을 거꾸로 해봐요. 실성이 되는 거예요. 실성. 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성실하다고 얘기해. 야, 이런 실성한 놈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열심으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경제가 발전했죠. 근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속도로만 엄청난 속도로 갔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암세포는 막 증식만 하잖아요. 정상세포는 때가 되면 자기 역할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암세포로 막 그냥 막 증식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성과 이것들을 인정받아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열심과 그런 노력, 종교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뭐만 인정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으로서 동등합니다. 은혜만이 필요해요. 죄인들에겐 구원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죄인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다. 난 이만큼 했다.
나는 가치롭다. 하나님께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고발하고 변론을 했죠. 내가 너에게 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공의로 사랑으로 인도해 줬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조건과 자격의 만큼 하나님의 보상을 안 해주셨다는 거죠. 나는 지금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최고의 불순종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들,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6절, 7절, 특히 여기 7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뭐를 드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내 육신의 것들, 재물, 어떤 짐승의 재물들을 하나님이 드려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가졌는데 수백 조 있는 사람한테 뭐 100억 줘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돈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전도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선교, 기도, 예배 이런 거를 배웠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다 이런 도둑놈 심보로 기도하잖아요. 그 많은 간증들을 다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니까 다 아멘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당 떠날 때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 꼭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해요. 아침부터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고 근데 그 깊숙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같은 그 깊숙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신념 그거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신다. 이런 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걸 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요소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중심 속에 그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열심, 내 열심 안에 그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서 내 어떤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자 하는 욕망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예배나 큐티나 뭐 열심, 봉사, 선교로 그런 마음들이 가려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야, 참 성실한 청년이군. 참 믿음 있는 청년이야. 요즘 저런 시대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큐티하고 저런 청년들이 어딨어. 그렇게 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걸 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란 얘기예요. 근데 포장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 육신에게 보여주는 열심들은요. 남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정반대죠. 인간이 가져간 재물들은 다 헛된 것이 돼요. 열심과 노력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으로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왜 내 앞에 왔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인데. 그리고 너희의 성회, 안식일, 대회 막 모이는 것들, 이런 절기들을 내가 너무나 싫어한다.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할수록 하나님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왜 모여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나를 씹고 있는 거야. 막 뒤에서 막 씹어요. 그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특히 너희 손에 지금 피가 가득한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예배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다윗이 죄악이 가득한데 살인과 간음을 했는데 다윗이 열심히 왕인 척하고 뭐 좋은 말 많이 했겠죠.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순종해줘 막 이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열심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근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요. 손이 피 묻었다는 것은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 음식을 드린 거예요. 죄에 물들인 제사. 죄를 씻어야 되는데 제사가 오히려 제사를 할수록 죄에 물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피 묻은 손으로 막 요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는 맛있어요. 아주 최고급으로 했는데 접시도 아주 막 멋있고 이 플레이팅도 아주 고급스럽게 했는데 손에다 피야. 요리하는 사람도 다 피가 묻었고 서빙하는 사람도 피가 묻었어요. 좋은 그런 접시에 다 피예요. 그렇다면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막 피 냄새 나고 못 먹죠. 먹기 괴롭잖아요. 근데 자꾸 주는 거야 먹으라고. 어? 아이고 맛있게 요리했으니까 지금 막 먹으라고. 어? 뜨거울 때 먹으라고. 뭐 손에 피가 가득해. 누가 먹겠어요? 괴로운데. 인간은요 자신의 재물, 노력, 자신의 조건, 뭐 환경 이런 거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 자기 스스로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걸 종교라고 하죠. 희생제사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과 그리고 우리 죄에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희생제사 자체만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는 이거를 반복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맨날 영어 보면 맨투맨 그 앞에 명사부터 시작해요. 명사부터 봤어. 근데 한 달 지나도 명사야. 2달 지나도 명사야.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 못하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못하니까 맨날 무한 반복 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책만 펴놓고 있어요. 책만 펴놓고 시간만 가면 이게 공부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똑같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공의와 인자. 그래서 그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믿는 자만 알아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하는 것, 정의를 행한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Son of Man 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를 얘기해. 헤세드. 자비, mercy. 이런 자비, 헤세드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랑과 같은 거예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이 언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로 해석이 돼야 돼요. 헤세드로 표기가 됐고 그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와 인자함, 그거를 사랑한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의를 사회정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정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막 구분해서 더 조화로운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선한 사회를 만들자. 휴머니즘 쪽으로는 아주 멋있는 말이지만 그런 사회는 오히려 악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역사가 얘기해요. 개혁했던 사람들이 부패 세력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반부패를 외치던 사람이 다시 부패가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 성향대로 여러분 하시지만 정치 이데올로기가 말씀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 신앙보다 우선이 돼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 사람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바로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 인간의 사랑, 뭐 밥 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휴머니즘적인 사랑이지 언약적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만 생명이 있는 거지 인간의 사랑에 생명이 없어요.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뭐 사느니 죽느니 사랑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와 사랑은 인간적 정의와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이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이클 샌델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책 읽어봐야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입니다. 뭐 공리주의가 어떻고 무슨 주의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어떤 게 맞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이게 정의냐, 뭐 그거 예시 만들다가 끝난 책이에요. 거기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제목에 혹 해가지고 그냥 막 한국 사람이 최고 많이 샀어요. 한국 사람은 대학을 다 나오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이 뭐 1%도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특히 미국은 말씀드렸죠. 다 무식하다고. 정말 무식해. 영어만 잘해. 예. 우리나라는 유식한데 영어만 못해. 영어만 잘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엄청난 나라예요. 예. 모든 게 영어로 이제 소통이 돼야 되니까 뭐 IT부터 모든 정보 프로그램 최첨단 기술이 다 영어로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많이 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마이클 샌델 놀랬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응?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부터 현대 존 롤스 정의론까지 어떻게 다 알까? 어떻게 국민들이 막 200만 권인가 팔렸을걸요? 뭐 150만 권인가 200만 권인가. 놀랬어. 응? 한국에 왔잖아요. 놀래가지고. 미국에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읽을 수 있는 0.1%도 안 돼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안 읽었습니다. 그거 안 읽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여튼 재미도 없지만 읽긴 읽었는데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철학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철학을 헛된 철학이라고 나오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생명이 없어요. 정치 생명이 없어요. 철학 생명이 없어요. 과학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 그 인자가 있는 언약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험해지고요, 아프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 위로도 주죠. 험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험해요. 그게 본질적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불평불만을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알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많잖아요. 너무너무 아플 때 많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원망 안 합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한다. 여기 자꾸 행한다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 행한다는 것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믿는 것부터 그것이 행함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나 열심히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지정한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거를 똑바로 하나 한 가지 똑바로 해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믿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구약도 마찬가지면 신약 때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과 몸이 아프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거기 맹인이면서 거지죠, 거지. 거린으로 표현합시다. 예. 그 거린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뭐 혈류병 앓은 여인, 뭐 죽은 사람, 뭐 과부,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 죄인과 정말 천한 사람들,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지금도 맹인 사람 취급합니까? 옛날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사람에게 짐승도 못한 인간들이지.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 아픔들, 그거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봐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입 닥치라고 하죠. 뭐 성경에는 아주 뭐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점잖은 표현이죠. 꾸짖기를 어떻게 꾸짖어요? 때렸을 거예요. 어디 그냥 소경 주제, 맹인 주제에 떠드냐고 입 닥쳐 하면서 입을 때리고요, 발로 밟았을 거예요. 폭행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사랑과 정의와 그것을 찾는 사람들, 즉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비난하고요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방해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괴로움과 고통 그 쏟아내면서 주님께 가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 아픔, 가혹한 삶,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참 사랑과 정의.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참 사랑과 정의를 맛보지 못했잖아요. 소경인데 참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어요. 나에게 진짜 사랑과 진짜 이 세상에는 주님 통해서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맹인 거지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나요? 그걸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과 의 경험하지 못한 많은 민중들, 많은 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한 자로 또 만드세요. 그리고 약한 자에서
약한 자로 만나 주시고 그 약한 자를 진짜 강한 믿음의 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 스토리가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스토리입니다. 먼저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약하게 만들죠. 총리부터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총리만 얘기해요. 총리만 기억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노예 생활한 거 그렇게 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불러주시잖아요. 그를. 모세 마찬가지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사무엘도 다윗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를 다윗 왕으로 만드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기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시는지. 왜 모르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모르는 겁니다. 오직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갖춰준 그런 형식, 종교적인 형식에만 머물러서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와 사랑에 목마르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의와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과 사랑을 외치는 많은 인간의 무리들 서로 다툽니다. 지들끼리 다퉈요.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혁명을 했지만 지들끼리 다퉈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붙드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함이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헛되이 예배 오지 마라. 헛되이 기도하지 마라. 내가 받지 않는다. 너의 피 묻은 손부터 처리해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을 간구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화 방자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그 방자전을 보면은 마지막에 춘향이가 바보가 된다고 해요. 거기서는 이제 방자랑 춘향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뭐 방자가 원래 향단이랑 만나야 되잖아요. 춘향이는 이몽룡인데 각색을 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춘향이를 만나는데 이 방자가 무수저 아니에요. 무수저. 종 아니에요. 종놈이 어떻게 그래도 춘향이 잘 나가고 이쁘고 어떻게 만납니까? 신분 시대,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된 시대에.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춘향이가 바보가 된다고 그래요.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가. 그러니까 잘 나갔던 그 춘향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다 버림받는 거죠. 처음에는 잘 나가니까 인기가 많다가 바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도 이게 뭐 잘 안 되고, 롱텀으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잘 나가다가 이제 바보가 되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잘 나가셨어요. 인기 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근데 잘 나가다가 이제 바보처럼 십자가에 처형이 당하시잖아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바보, 처형당한.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끝이 못 나가는, 잘 안 되는. 그게 춘향이랑 예수님이 같은 건데, 이 방자는 춘향이랑 사랑하려면 춘향이가 바보가 돼야 돼요. 예. 어리석어야 돼요. 왜?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 병에 걸리든지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뭐 장애가 되든지 그럴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춘향이를 이제 거들떠보지 않게 되면 내가 춘향이를 거둘 수 있습니까? 내가 춘향이를 사랑하고 내가 오직 춘향이만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춘향이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수저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잘 나갔던 보지도 못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 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 나랑 비슷한 레벨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바보 같은 그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수저기 때문에, 어리석고 바보 같기 때문에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예수님 그 십자가, 그러나 거기에 공의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십자가만이 답이고 십자가만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정답 같은 얘기죠. 정답 같은 얘기 참 싫어하죠. 그러나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정답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인 정답이에요. 일시적인. 그것도 뭐 몇 분 가는 게 있고 몇 초 가는 게 있고 또 길어야 뭐 몇 년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아주 열심히 잘 만들어서 한다고 해봐요.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경제정책 같은 거 한번 내보내십시오. 한번 정책을 만들면요, 만들어서 공포하는 순간 이미 시장은 변화돼 있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인간의 사랑, 철학, 과학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유일한 정답,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아프지만 때려치고 싶지만 그냥 뭐 다 때려치고 싶고 뭐 그냥 다 놓고 싶어요. 뭐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들 다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래도 끝까지 이 손가락이라도 하나 그냥 걸치고 있어야 돼요. 힘들 때는. 아주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뭐 십자가를 막 두 손으로 붙잡을 수도 있지만 손가락이라도, 손이 안 되면 발가락이라도, 이렇게 발가락이라도 하나, 새끼 발가락에도 건질 수 있는, 얹혀놔야 되겠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오직 진리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